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들을 귀 있는 자라는 첫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똑같은 일을 두고 기도하는 두 개의 그룹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A라는 그룹이 있고 B라는 그룹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그룹은 하나님께 긍정적인 응답을 받는데 B라는 그룹은 부정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차이가 벌어지도록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 저자는 세 가지의 큰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긍정적인 응답을 받는 그룹과 부정적인 응답을 받는 두 그룹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차이를 만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설정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믿지 않는 자의 그룹이 있고 믿는 자의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무리들이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응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야 할 죄인뿐이다 라는 말 외에는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응답이 없다는 거죠. 저들이 산천 초목을 향하여서 우상을 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야 라는 응답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전에 사단의 어둠의 왕국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왕국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4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경계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믿는 자로서 날마다 우리는 성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구원이 우리 생명이 영원히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면요, 성화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를 얻도록 도와준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자꾸만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게 될 때에만이 사단의 그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받고 성화를 이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담대함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걸하듯이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입양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기도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품고 아들로서 딸로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을 가르는 그 차이를 내는 이유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을 가르는 차이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7가지로나 나눠볼 수 있다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하고 생각했을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해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뭔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늘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높은 기준을 두시고 그 기준을 이룰 때까지 날마다 우리를 푸시하시거나 아니면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믿고 있는 두 그룹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전혀 다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래 됐어, 다음에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내가 내 즐거움이 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날마다 나에게 푸시하시는 하나님, 강요하시는 하나님, 강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날마다 우리를 꾸중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너 또 잘못했구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는 우리를 비하하고 꾸중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한 사단의 거짓 음성을 부정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늘 영분별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음성과 긍정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이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를 신뢰하느냐, 아니면 우리를 강박하시고 강요하는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에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친구로 여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밀한 친구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거리가 먼 친구로 여기고 있느냐.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런 정도의 친구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마치 친밀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느끼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만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음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친밀함이라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굳이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친밀함이라는 것은 내가 관계하는 사람과 얼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관계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얼만큼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정도의 친밀함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에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친밀함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마치 예수님 하면 주님이 내 곁에서 그래 내가 내 곁에 있어 라는 음성을 들을 만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함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허둥지둥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주변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이 너무 먼 곳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깨어지고 너무 먼 곳에 우리 예수님을 두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바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친밀함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진으로 돌아왔는데 누구는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 있었더라.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는 왜 회막에 남아 있었을까요? 자기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변에 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에 대한 열정이 여호수아 이상 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다음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분주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먼 곳에 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얼굴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물며 우리가 가장 친밀했다, 옛날에는 가장 친하게 지냈다라는 친구 사이일지라도 얼굴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분주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일정이라고 할지라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회사의 공간이든지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공간이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의 공간에 베델의 공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골방의 공간을 만들어셔가지고 여러분들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셔야 여러분들 기도응답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주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친구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는 친구 될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3번은요 1절과 좀 1번과 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을 인내심이 많은 스승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조급한 스승으로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 따라서 기도응답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실수를 범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을 고백할 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내가 잘못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지만 또 실수해도 계속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를 용납하는 것은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 자비로 인한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금방 다시 품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곧장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급하신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께 금방 돌이키지를 못해요.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용서를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7번씩 70번씩 용서해 주어라 했을 때 이것이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의 차원은 얼마나 더 높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차원에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 한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7번씩 70번씩 용서해 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내의 차원은 이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높은 기준의 용서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거듭해도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기도응답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들을 귀 있는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해 볼까요? 똑같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전혀 다른 두 그룹이 생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을 만드는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와 믿는 자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의 차이가 전혀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강요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친밀한 친구이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거리가 먼 친구 같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인내심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조급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응답의 질이 전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어둠의 왕국에서 이미 빛의 왕국으로 넘어온 자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애걸복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친밀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내가 100만 번 실수해도 100만 한 번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질의 차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을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의 질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단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나의 친구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부르셨던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진정한 친구로 여기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100만 번을 실수해도 다시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비하신 예수님을, 인내가 많으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는 긍정적인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기도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